됐어요. 문제를 복구하고 왔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 그러길래. 어, 그래요. 예, 잘 됐습니다. 이제 앞에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그 말이 나오게 된 거 아니? 이제 어느 한 교단에서는 이신칭이란 말을 쓰고, 어느 한 교단에서는 이신득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왜 자꾸 어, 이게 신학적인 문제입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까? 할 때는 신앙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다뤄진 사안이 됐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이제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과정에서 원래 출발은 그랬었어요. 원래 출발은 1500년대에 이 얘기를 다뤘었어요, 한 번은.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를 다뤘는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었단 말이죠. 되게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고 아직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란 말이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래도록 대대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도대체 구원이 뭔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사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초기 우리가 성경에도 봤을 때 신약 이유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사도들의 흔적도 가니까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가 신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약을 통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구원 문제가 참으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사도들의 글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잘못 다루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의 서신서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올바른 성령의 임재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어, 구원에 대해서 막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 이후에 메시지에는 두 가지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이런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참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된 건데 베드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 만나갖고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 전역이 다 뻗어나갈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막 서신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얼마 안 있다 보니까 한 AD 96년경에 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핍박당하는 동안에 계시록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분위기가 뭐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막 글을 확 나갈 때란 말이죠. 그러다가 한 300년이 지났습니다. 300년이 지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이 지날 쯤에 원래 예수님께서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 그 말 때문에 올 줄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만 그대로 돌아다닌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니, 사실 서신서가 돌아다니게 된 이유도 30년이 지나고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복음서가 정리되기 시작하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도 그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이게 번복되거나 더디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거나 아니면 어긋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이제 썼던 게 베드로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신서들이 계속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내주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자. 그러고 나서 AD 96년경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세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환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보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환란을 당하는 어느 세대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내주 역사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질 때였었어요. 그것이 신앙의 유일한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다. 성경을 기본 우리의 경전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오해를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독교 핵심의 두 가지 그러니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의 내주 역사로 보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빙이 무엇입니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원의 구조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은 누구였었습니까?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로마서 얘기예요,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구원 문제를 이 한마디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농축된 말로 또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이 구원 어느 시대라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의 구원이라는 이 문제는 어느 누구든지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를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나 보니까 다 동일한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그 가운데서 또 이 로마서 오늘 3장 23절과 24절 말씀은 들어보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그럼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 자체에 기대를 걸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의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과 신념은 말씀드렸죠. 다른 얘기예요. 신념은 내가 스스로 그걸 갖겠다라는 자기 마음의 의지의 결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의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의 설을 쫙 찾아보면 은연중에 나왔던 암암리에 그리고 다 기록된 믿음에 대한 용어들이 은근히 많아요. 사실은 신약 서신서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 흔적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다 모아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음,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 자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공로가 되거나 대가가 되거나 뭐 어떤 조건이 된다 그러면 그 은혜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걸 삭시라 말한단 말이에요. 대가, 내가 일한 대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은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고 우리가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되지 아니하며 그래도 그걸 은혜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타났던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원인이 돼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에게도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내 신념을 갖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발생한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근원, 이 구원의 출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절대 조건 믿음이요.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신념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라고 또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고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성경에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무엇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불어 넣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참, 예를 들어 그때 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 이거란 말이죠. 이것이 내가 연구해서 믿으려고 했던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 일깨워 주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영혼도 살아났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말로 표현하는 구원도 믿음이란 것도 받아봤을 때 믿음 전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기 전에 믿음을 상상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믿음이 특이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선입관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기 전, 내가 구원받기 전만 하더라도, 아니, 뭐, 교회 다녀봤자, 거기도 거기겠지라는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는데, 그게 뭔가 자기 경험에 대한 그림이에요. 남에게서 들은 얘기들, 그럴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단적인 예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막 이런 과정을 겪어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아이란 양육이란 이런 거야 뭐 애들 교육이란 이런 거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 내 몸에서 낳은 자녀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과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 나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식도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지식이라도 이거는 그냥 평범한 죽어 있는 지식이 있고 살아있는 지식은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다르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제 내 안에 역사하신 믿음은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 그 삶은 당연히 달라지죠. 이것은 내게 더 나을 수는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도 알게 하신 이 믿음이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글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실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겨진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글로만 읽어도 될까?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그것은 사실일 뿐이지 사실과 현실은 다른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사실은 산지돼 있어. 다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거는 아니잖아. 근데 내가 실제 이 믿음을 받아보니까 나를 새롭게 한다는 얘기 갑자기. 이전에 알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만약에 받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연이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독생자가 인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되는 겁니다. 첫째는. 자녀 삼아 줬다는 얘기가 뭔가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녀 삼아 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면 상속이란 말을 써요. 후사. 하나님의 좋은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상속자의 개념으로. 그 상속이 뭔가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자녀면 후사, 후사면 곧 그의 상속을 받게 될 거다. 그 상속이 뭐요? 영생.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으로서 영생을 보게 됐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할 거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은 자의 변화야.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가는 자가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둘 수가 없죠, 당연히. 그게 변화된 사람의 증거예요, 또 다른 거.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편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 것을 쫓는다. 그냥 죽어있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그건 우리가 사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게 우리가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이면 후사예요. 후사면 또한 영생을 소망한 자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믿음을 말미암아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나왔단 말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강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떨어지게 오늘은 은혜가 필요한 거지. 맞아요. 이 논리를 몰랐었다고 옛날에는 그냥 한때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살아간 줄 알았지. 아니에요. 어제는 맞아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아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구나. 이걸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였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은 의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이거였단 말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결국은 죄의 종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인정, 그 둘러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믿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면 매일매일 이 믿음의 역사를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말씀드린 거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이라는 거. 이 말 때문에 한때 오해를 하니까 믿음을 신념으로 오해를 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느 한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을 느껴갖고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를 하니까 야고보 시대 야고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 이 믿음을 신념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믿어, 너도 믿어, 나도 믿어. 근데 행위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열매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 이 믿음은 열매로 증가한다. 행위로 증가한다. 나 말이 그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올바른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언제가 누가 오해했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네. 그럼 둘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게. 원인은 뭐죠? 진짜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우리 영혼이 바뀌면 행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결국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진짜 너희가 붙어 있다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절로 맺히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또 행위만 열심히 또 연구하다 보니까 행위를 바꾸게 하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한때 이 믿음을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음? 사람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경도 행위를 강조한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아니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실제 바꿔놓고 나타나는 실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성경인데 믿음을 오해한 것은 다루지 아니하고 행위만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왔던 말이 뭔가 하니 사회성화란 말이 나온 거예요. 사회성화. 사회는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그냥 구조예요. 거룩하게 바뀌는 건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바뀔 때에, 영혼이 거듭날 때에 사회는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자. 그래서 원래 이 성화라는 말 자체는 성화라는 말 자체가 지칭하는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 거룩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이며 그것이 매일매일 새롭게며 날이 갈수록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 성화라는 이 말 자체도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 믿음의 역사는 지속될 거다. 첫째 조건이야. 첫째 증빙입니다. 그래서 지속될 거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얘기야. 지속되는데 이 지속이 멈추지 않고 영원하며 그리고 첫째는 지속되면 둘째는 그것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하며 셋째는 갈수록 좋아질 거다는 얘기. 무궁성이에요. 지속성, 영원성, 무궁성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성화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은 날마다 좋아지는 게 정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상이에요. 그 맞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록 우리 몸은 후퇴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성장같이 돼요. 우리 육체라는 것이 어느 시점까지 성장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 늙어간다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후퇴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영혼 내 속은 사도 바울은 속이라 표현하는데 우리의 겉은 후퇴할지라도 우리의 속 여기서 말하는 속이란 무엇이요? 할 때 당연히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훗날 이걸 갖고 속사람 또는 속 또는 내면 또는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해를 좀 맞춰주려고. 정확히 표현하면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은 날이 갈수록 새롭다고 되는 겁니다. 겉은 후패해도 속은 새롭다는 얘기가. 그 사도 바울도 그걸 알게 된 거죠. 참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구나. 시간이 갈수록. 근데 이것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화가 무엇이 할 땐 그 성화가 지목하는 대상은 인간의 영혼이었다는 거, 내면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단순히 이게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질 거다. 그것을 이제 어느 날 발견하게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까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진짜 누구 말따는 이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 시대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버린 거라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성경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달리 변하게 되면 참 놀라운 게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시는데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다. 이건 위대한 역사예요. 사실은. 글로서 만난다는 게 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이 놀라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전제 조건 성령의 역사를 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이라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단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구원을 나타내더란 말이에요. 그 전제 조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내주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위험해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도.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테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경을 보게 되기 시작하니 이 성경 자체가 그제서야 온전하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되
인간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이 참으로 위대한 역사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보자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내주 역사로 인하여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도 그렇게 봐야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당연히 성경에 충실해야죠. 그래서 설교가들은 성경을 자기 목숨처럼 여겨야 돼. 목숨 이상으로, 생명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스탠다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추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보다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것이 또 로마서 3장 23절 4절 얘기기도 해요. 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됐었구나.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자기 예입니까? 예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출발은 겁니다. 나도 죄인이었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 찬송가도 이해돼요. 그다음부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나도 불러달라고. 왜? 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전제 조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누구든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할 때는 당연히 구원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이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가 또 그게 포함돼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다. 그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희망이 있죠.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테마가 기가 막혔던 겁니다.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었구나. 근데 이 구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건데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역으로 보자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만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유일한 길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 주여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오늘도 내게 주어지기를 구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관심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전제고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되죠. 예수로 인하여 인생은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로 인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 하나님의 공로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었다.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얻음을 값없이 우리에게는 뭔가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제 네가 내 기준에 맞았구나 이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너는 너희 죄는 사해지고 너는 이제 의롭다. 내 기준에 맞았다. 하나님의 자유로 삼아준다.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결국. 보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얘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뒤에 얘기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타났다고. 이신칭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으로 인하여 인생은 의롭다 칭함받는다.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구나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핵심은 딱 한마디 나와요. 이신칭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믿음에는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했었습니다. 라는 얘기. 그 믿음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예요, 결국.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 세 가지는 잡고 계셔야 돼요. 이 교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원래 교리라는 게 성경을 내가 정확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교리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교리를 말할 땐 세 가지 논리가 나와요. 첫째가 뭐 어떤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예요. 구원에 대한 정리. 첫째는 이신칭의 교리요. 둘째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존재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칭이 삼위일체 또 하나 또 있는데 그건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정리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신칭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 뭐더라? 이것도 정리해놨었는데 하여튼 제가 또 기억나면 알려드릴게요. 그 뭐예요.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세 분이셨어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이 곧 하나예요. 왜 세 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 말하는 건가? 이런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말할 때는 그 안에 세 가지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세 분이 하나요? 할 때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뭔가 첫째는 하나님으로서 세 분이 하나님으로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그 하나님으로서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뜻.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통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성령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한다.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뜻이 같다. 둘째 뭐죠? 자격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원래는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같았다. 둘째, 역사예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수준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논리가 세 분이 하나요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으로서 뜻과 자격과 역사하신 수준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뭐 역사는 물질 세계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였었습니다. 그것이 삼일체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플러스 신성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표현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꿈에서 이신칭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사역자들 사이에 앉아가고 그래서 그게 아니요. 얼마나 논쟁을 했는지 피곤해갖고 아침에 일어나다 내가 지금 뭐 했어 지금.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귀가 착각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한테 한 줄 알고.
인생 순식간입니다. 변질되는 게. 그래도 날마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변화의 시점을 주어지는 거 평생 쓰임받고 사용되어줘도 그것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쩌면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 말할지 몰라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내가 너희가 누구지 도무지라고 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역사는 뭐요? 당연히 역사가 나타나죠. 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타난 역사지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묻고자 하는 거. 그럼 너는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너는 구원을 받았냐? 그 문제입니다. 너는 구원의 삶을 살았느냐? 당연히 그 문제를 묻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막 어떤 제사장 아들레비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역사를 나타내니까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반응이 나타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예수와 무슨 상관이지? 너는 구원받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변화예요. 우리가 평생 일하고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변하면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옆에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라가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믿게 된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안에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데 한 집안에 그래도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게 그 집의 희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집안의 희망이시고 우리 집사님도 집안의 희망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자면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희망의 역할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역시. 이제 예배 들고 그러니까 몸도 멀쩡해지네. 얼마나 몸이 처졌는지. 아유, 네, 어제 이거 다 만들었어요. 어제. 이제 우리 임골사님 찬양을 갈급하시던데 어제 테스트 다 끝나고 또 교회 와갖고 다 설치해놨는데 모니터만 달면 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찬양 마음껏 임골사님 찬양을 좋아하셔갖고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자, 끝나시고 그리고 빵 골라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나누기엔 충분한 양인 것 같아요. 저 오늘 내려가시죠. 조심히 다녀오시고 제가 아직 쿠폰을 보냈다 치다고 그때 왜 그런 거 아니? 죄송해요. 이 예배 시간을 빨리 끝내야지. 제가 정해서 드리는 것보다 선택해서 고른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했는데 두 번째 걸 보냈는데 성경 말씀 잘못 적은 거예요. 숫자를 다시 취소하고 그래서 어제 하여튼 어머니 건강하시길 바라고 내일 오시는 거죠?
그 내일 오늘 수요일이죠. 그럼 내일 목요일 내려오시겠구나. 조심히 잘 다녀. 종석이랑 같이 가나요? 종석이 좋아하겠다.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기억이 얼마나 이쁜지 종석이 엄마가 자기를 안 들어준다. 너무 이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전 되게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이뻐 보여. 엄마의 사랑을 갈급하는 것도 참. 에휴, 하여튼 자 끝나고 옷방 갖고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셨으니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참으로 복된 이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구원을 또한 알게 되며 또한 이 구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주여 굽어 살펴주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되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사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여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하이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